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2절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절로 11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로 11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찐사랑. 우리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말씀 전할 기회가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찐사랑이라는 주제로 진짜 사랑이죠. 참사랑.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이제 진짜라고 해야만 믿어져요. 웬만해서는 그리스도인도 교회 다니면 이러면 안 돼. 진짜 그리스도인, 이 진짜를 붙여줘야 우리가 구분이 될 정도 이런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도 사랑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 삶 속에 흘러 넘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대답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든지 어떤 특별한 경험을 응답을 기적을 체험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깊은 사랑을 경험하죠. 근데 뭐 평소에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깊이 사랑하는 걸 누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 개혁을 루터가 일으켜서 성경을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손에 들려줬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 성경의 메시지를 잘 정돈하고 정리한 사람이 바로 칼빈이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통해서 이 성경 진리를 잘 정돈했죠. 그러면 그 진리를 붙들고 진짜 산 사람이 누구냐? 삶 속에서 교회 안에 진짜 살아낸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존 웨슬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분이세요.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된 감리교 운동이 이제 퍼져나가서 거기서 순복음도 나오고 성결교회도 나오고 구세군도 나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웨슬리 목사님 당시 영국은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 전하다가 목사님이 졸아요. 원고를 떠듬떠듬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졸면은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다 졸고 있거든요. 교회가 그 정도였어요. 가난한 사람 또 노동자들은 교회에 들어오지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야외 설교도 시작하시고 아이들을 위해 킹스우드라는 학교도 만들고 탄광촌에서 일하는 아이들 그렇게 여러 가지 우리 집에 없는 사람들 홈리스 하우스를 만들어서 노숙자들과 같이 생활도 하고 또 일반인들에게 의료복지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동의보감과 같은 그런 의료백과를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속회잖아요. 속회. 그 속회라는 게 장로교회는 없었거든요. 감리교회에서 시작이 됐는 소그룹 모임이죠. 소그룹 모임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모이면 그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을 안다는 사람들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지나가면 여러분 마을이 바뀌는데요. 술집이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술집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주의 은혜를 깊이 사랑을 경험해서 다 문을 닫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당시 이런 글도 있어요.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학대했대요. 말, 가축들을. 그런데 이제 말과 가축들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말들을 잘해주고 가축들을 잘해주고 너무 변했다는 거예요. 감리교인들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를 만든 적은 없어요. 감리교 운동을 했어요.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교파를 나누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 워낙 도드라지니까, 워낙 독특하니까, 왜? 너무 당연한데 너무 독특했어.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너무 충만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 성경이 왜 기록되었느냐?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느냐?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짓지 말고 율법적으로 잘 살아라라는 정도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 이렇게 두껍게 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10계명 딱 주고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너무 많으니까 10계명 딱 주고 달달달 외워서 안 지킨 사람들 벌 주면 돼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그럼 잘하겠죠. 여러분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따르고 그리고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맞아요. 근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이 순서를 잘못 알면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붙잡아도 사랑을 못 느껴요. 그런 뜻이에요. 순서가 뭐냐? 사랑을 먼저 받고 율법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채 말씀부터 들이댑니다. 주의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한 채 말씀부터 앞장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어렸을 때 부모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그런 신뢰 관계가 깊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가정의 부모님은 자녀들의 보호자입니다. 정인이 사건 들어보셨죠? 보호자가 자녀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아픔을 주면 아이들이 혼란을 느껴요. 어떤 혼란? 보호자인데 가해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 번의 경험이면 괜찮아요. 그게 괜찮지는 않지만 또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365일 계속돼요. 이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책도 가정이라는 병, 가족이라는 병 이런 책을 쓴 사람도 있어요. 왜?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도 다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부모님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 아이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수도 있고 좌절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고쳐요? 부모님들이
일부러 그러나요? 부모님들도 그런 경험을 받고 자라왔어요. 부모님 탓이 아니에요. 부모님도 또 다른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아픔을 겪어왔어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가정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 많이 씁니다. 트라우마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죠. 충격적인 사고, 뭐 다리가 무너졌다든지 화재가 나서 가족이 죽었다든지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트라우마도 좀 강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복합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그 트라우마 뭐냐면은 지속적인 고통이 반복되는, 그걸 복합 트라우마. 이거는 굉장히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9.11 테러, 이거는 한 번에 일어난 일이죠.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요. 치료 기간이. 그런데 가족 안에서 경험하는 그 아픔은요, 왜? 날 때부터 계속되기 때문에, 가족을 떠나지 않는 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대부분 깊어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치료가 안 됩니다. 중증이 돼요, 대부분. 근데 여러분, 완벽한 가정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가정 안에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은 이 치료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오래 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인간 이해에 대한 게 많이 바뀌어요. 이제 과거의 큰 사건으로부터 사람들이 지혜를 얻고 그 삶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돌아보는 것들이 지금 많이, 인간 이해가 많이 밝혀졌어요. 그게 이제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는데, 이게 성경하고 비슷하게 가요. 이제 어떤 식이냐면, 사람은요, 아무리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남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영적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배우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살았어도 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너무너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어야 되냐면, 그 대상이 그 상처 입은 누군가를 향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주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주는 대상이어야만 해요. 그럴 때 상처가 치유되고 사람이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있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진짜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분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을 경험해 보질 못했어요.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님들도 때로는 조건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든지 뭐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요? 프로그램들 보면 자녀들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상황을 보죠. 그럼 마지막 솔루션이 뭐예요? 그거는 엄마와 아빠의 과거의 문제였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여러분 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줬던 경험을 세상에서는 못해. 저도 쉽지 않아요. 부모님이 그러시죠. 그러나 그게 항상 지속적인가요? 어떨 때는 성적 때문에, 어떨 때는 잘못한 것 때문에 때로는 그런 정죄와 판단을 받죠. 그런데 주님은
주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조건이 필요 없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주님께 득됩니까?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주님께 득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성공하면 주님께 득된다. 내 자녀가 성공하고 내 자녀가 떵떵거리면서 살면 부모님은 기분이 좋아요. 영향이 있죠. 그런데 내가 성공하는 게 하나님께 영향을 주냐고요. 반대로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조건이 없어요. 유행가사처럼 무조건이야가 맞아요. 근데 내가 경험해 보질 못해서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제가 그래서 찐사랑으로 여러 번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 본문으로. 성경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게 와닿지를 않아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을 만나야 내가 변해요. 그 주님을 만나야 그 사랑을 깨달아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 들어올 때도 다 등급을 매겨요. 세상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알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닮으려면 내가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조건 없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이 약해서 율법을 못 지킨다,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다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율법도 보면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라면요, 진짜 이렇게 하면 돼요. 60계명을 딱 주고 지키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 삶에 분명한 증거를 주시면 돼요. 안 지키면 막 심판을 하고 막 치시고, 잘 지키면 놔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럼 간단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숨어 살아요. 무서워서. 들키면은 심판받으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길게 쓴 거예요, 여러분. 왜 통독하기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한마디로 심판하시면 끝나는 일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심판이 있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내 뜻을 어긋나는 것이고, 이렇게 길게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길게 쓰실 이유가 없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그걸 안 쓰셨다는 거예요. 벌하실 수 있지만 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 독생자까지 보내야 되겠다. 왜? 못 알아들어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실 거면 굳이 선지자를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이 죄를 졌으니까 그냥 심판하시면 돼요.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시고 저렇게 말하시고 비유를 드시고, 여러분 열왕기상하,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보세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하시고 비유를 드시고 계속 이사야서에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드린 예물을 받지 않을 거다.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고 너희들이 기도가 가증하다. 이사야 1장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무섭죠. 그런데 1장 후반에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너희 죄가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치유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늠한 여인, 음행한 여인, 지난번에는 탕자의 비유를 예를 들었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자녀가 죄를 졌어요. 여러분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은 적 있어요?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괘씸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 멀리서까지, 문 밖에서까지, 멀리 자녀가 보이지도 않는 순간까지 나와서 기다리시고, 그 자녀가 오면 뛰어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시고, 안아주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새 신발을 신기시고 바락지를 껴주셔서, 행색이 남루해요. 신발도 없어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내 딸이다,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사들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알려줘. 오늘 여러분 누가 봐도 죄예요. 여러분 음행한 거 간음이죠. 누가 봐도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 말씀 설교하지 말라고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왜? 죄를 북돋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이 정죄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 많은 아버지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랑 많은 아버지. 그러니까 돈을 다 날렸는지 어떤 실패를 했는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를 지면서 세상 가운데 험악하게 살았는지, 자녀를 대하는 아버지, 사랑 많은 부모님의 입장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 왜요? 그렇게 연약한 걸 알고 있어요. 둘째 아들의 특징을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재산을 주면 성공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알고 있어요. 자녀를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많은 자녀로 보신다는 거예요. 자녀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신을 우리가 막 경배하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기분에 따라 화도 내고 술주정을 부리고 엄마들 때리고 나를 학대하는 그런 세상 아버지가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시는, 능력이 많아. 벌써 심판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이 능력으로 다 해라. 아니에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 그걸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참으셨어요. 사랑이에요. 창을 찔러도 빼서 던지는 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었다면 주님은 창을 찌를 때 막고 계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도 사랑하니까. 이걸 끊어야 되니까 원수 갚는 걸 끊어야 돼요. 영화도 있죠. 창의 끝이라고. 이제 창의 끝이 났어요. 주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심지어 창을 찌르는 그 영혼들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저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보셨나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영이신데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착각하고 오해하고 자신들의 경험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말씀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토록 사랑하셔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들어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이렇게 능력이 많잖아. 막 애국 군사를 막 강에다 홍해에 다 빠뜨려 버리시는 무서운 분이야. 자기 경험대로, 자기가 경험한 권위자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사랑을 말씀. 그래서 제가 찐사랑으로 구약 본문으로 다음에는 나눌 거예요. 얼마나 구약에 우리를 사랑하신 표현이 많은지. 왜? 우리 오해하는 본문들이 너무 많거든. 오늘도 왜 정죄하지 않았냐? 왜요? 자녀를 생각할 때, 자녀가 벌써 여러분 오늘 2절에 보세요. 성전에 끌고 왔어요. 성전에. 우리 영화 보면은 막 흙바닥에 놓여 있죠? 여인들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성전에 여인을 끌고 왔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여기 여러분 예배드리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목회자가 끌고 온 거예요. 가늠하다 걸렸다고. 이 앞에.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죽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미 율법은 돌로 치라 하셨어요. 죽는 순간이에요. 주님을 딜레마에 빠뜨립니다. 고발할 조건을 찾고 있어요. 왜 고발하죠? 자, 그래 간음했으니까 율법대로 죽여야 된다. 그러면 원래 지금 로마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근데 그걸 허락하면 예수님은 로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 죽일 결론을 내렸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유대인들은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살려주면 그 로마법은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율법대로 살려두라고 한다면, 율법이 아니라 로마법대로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벌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모세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간음하다 걸리면 돌에 쳐 죽여라. 재밌는 사실, 어떻게 하든 걸리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든.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를 고발하려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이게 하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런데 주님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세금을 내라 그랬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금 안 내. 동전 하나 가져와 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동전을 가져와 봐라. 여기에 누구 형상이 있느냐? 네,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기가 막힌 말씀하시죠. 어떤 것도 걸리지 않아요. 이게 주님이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계략과 술수와 머리를 쓰고 판단하고 음모를 꾸미는 걸 다 넘어가요.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은 우리의 모든 복잡한 것도 다 풀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뭘까요? 딸이 사는 거예요.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이 가늠한 딸이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안 나오죠. 원래 남자 여자를 같이 율법에 의하면 벌하게 돼 있는데 남자는 안 나와요. 뭐 이유가 있겠죠. 도망갔든지 뭐 권력자이든지. 예? 현장범으로 잡혀온 그 딸, 그를 살려야 되겠어요. 정죄하고 죽인다고 끝이 날까요? 여러분 죄를 회개한다고 죄가 씻어졌어요? 정말 씻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 안 짓습니까? 나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는 과도한 정죄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릅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이 사르르 떨며 그 정죄감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제 죽었구나.
이미 사랑하는 자녀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 들통이 났어요. 사스라치게 떨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거기에 채찍질을 가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부모가 있어요? 괜찮아. 엉엉 울면서 잘못했어요. 저를 아들로 받지 말고 종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게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 아닙니까? 아버지는 괜찮아.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괜찮아. 그때 여러분 변하는 거예요. 그때. 정죄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십계명 딱 주시고 우리 심판하셨다니까요.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사람들은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누가 문제예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 주간 얼마나 느끼셨어요? 뭐가 잘 돼야 사랑을 느끼죠.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 그래서 병고침이 안 되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좌절해버려요. 기도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좌절한단 말이에요. 세상하고 뭐가 달라요? 불교하고 뭐가 달라요? 불교도 지성을 바치면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어도 병 걸립니다. 예수 믿어도 망해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자꾸 이 성과주의,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공해야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반대로는 뭐가 돼요? 가난한 사람은 복 못 받은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안 했고 믿음이 없으면 저렇게 자녀들이 건강이 물질이 이런 착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한 번도, 그럼 주님은 제일 가난하고 머리 둘 곳이 없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주님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까?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순교했는데 가장 불행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일 때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죽으신 것이, 그것이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건강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성공이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어요. 물질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첫 번째 조건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사랑 없이 세상에 성공하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우리가 못 본 부자들 너무 많고요. 우리가 모르는 건강하고 장수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왜 날 그토록 사랑하냐? 우리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보여드렸던 영상인데 이것만큼 하나님 사랑을 분명히 알려줄 수 있는 예가 별로 없더라고요. 찾아봐도. 그래서 이 영상을 여러분 한 번 더 볼 텐데, 사랑하는 딸이 죽습니다. 장기 기증을 해요. 그 장기 기증한 딸의 그 장기를 받은 그 딸의 장기를 만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다 거부합니다. 4명에게 장기 기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한 사람, 심장을 받은 사람이 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딸이 평소에 좋아하던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에 10배 되는 4,000km를 자전거를 타고 딸을 생각하며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심장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영상을 한 1분 정도 되는 걸 잠깐 보시겠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의 심장이 뛰고 있어요. 딸은 아니에요, 얼굴은. 그런데 딸을 만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예수 믿고 나서 죄를 많이 졌다고 주님 앞에 나가기 어렵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개해서 죄가 끊어졌어요?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보다 더 큰 사랑,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발라진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다 생명을 독생자가 주신, 그래서 살린 생명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 살리신 내 아들이 대신 죽고 살린 영혼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그걸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이에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못 믿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은혜 받아야, 부흥회를 해야, 헌금을 많이 해야, 봉사를 많이 해야, 기도를 많이 해야, 헌신을 많이 해야 나 사랑하시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했으니까 사랑받는다. 쟤는 못했으니까 못 받지. 너 왜 이거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은혜는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인데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는데 오히려 베드로야, 내가 널 사랑한다. 사명을 맡기노라. 이런 사랑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받고 떠난 것 같은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누가 봐도, 내가 봐도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생각이 드는 것까지도 정죄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받아주시는, 왜? 이미 내가 느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러나 그걸 막 회개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마치 주문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회개했니? 회개 안 했니?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서 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하고 왜 사겨?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 죄졌니? 괜찮아. 내가 널 사랑한다. 욥기에도 말씀해요. 너희들이 아무리 잘한 일도 하나님께 득되는 것이 없고 너희들이 아무리 못한 것도 하나님께 피해 주는 게 없다. 우린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뭘 잘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득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이라는 게 그 십자가 사랑을 지울 수 있나요? 그 사실을 없앨 수 있나요? 그 사실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그럼 이제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 괜찮아, 들려야 돼. 이 소리가 들려야 돼. 내 마음에.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 편이다. 이게 들려야 돼요. 이 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살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24시간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24시간 나에게 내가 좌절할 때, 쓰러질 때, 낭망할 때, 나를 정죄할 때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지금 전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니야.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여러분, 이 소리가 내 속에서 말하는 어떤 소리보다 크게 들려야 돼요. 사람들의 정죄보다 크게 들려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경험해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죠. 그걸 경험해야 내 자녀에게 그것을 경험시켜 줄 수 있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어떻게 주냐고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을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준비해서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율법이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하면 율법이 됩니다.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율법이 돼요. 네, 지금 나왔나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헌금하잖아요. 조건이 됩니다. 나 이렇게 헌금했는데 조건이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헌신하잖아요. 그럼 나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말씀을 대하면 여러분 정죄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율법을 못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안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띄워놔 주시고요. 뭐라고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런데 내가 사랑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받는 조건이 세상 가치관인데 어떻게 사랑을 느껴요? 여러분, 돈을 막 엄청나게 벌고 기도 응답이 엄청나게 되고 병원 갔다 오면 다 나아버리고 그 경험 없이 어떻게 사랑을 느끼냐. 그러니까 병이 안 고쳐지고 안 낫고 그러면 좌절하는 거예요. 물질에 어려움이 생기면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세상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 분이, 생명까지 주신 분이 여러분들이 뭘 잘못하고 여러분들이 뭘 실패했다고 그걸로 판단해서 버리고 떠나고 사랑 안 하고 그런 분이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하트 뿅뿅 가셨어요. 벌써 놀라고 계세요. 지금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 눈이 열린 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오신다는 게 느껴지니까 막
춤을 추기 시작해요. 다윗이 너무 하나님 사랑 아니까. 왕이 권력이 없어서 기쁨이 없었는 줄 아세요? 물질이 없어서 기쁨이 없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때 변화가 옵니다. 그때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 앞에,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고 돌을 던졌다면 나는 안 들켰지 하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돌을 던지지 못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돌을 던져버렸다면 변하지 않고 그냥 끝나요. 그러나 그 돌을 딱 잡으면서 주님이 괜찮아. 내가 널 사랑한다. 너도 때로는 죄를 졌잖아. 그걸 듣고 그 돌을 내려놓으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저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나 이 죄에 또 빠지지 마. 그 사랑 때문에 그걸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졌다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해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거나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분이 조건적으로 나를 대하실까요? 너 그렇게 회개했는데 또 그러니라고 멀리 하실까요? 아니에요. 생명 주고 산 영혼들이 이곳에 모여 있어요. 주님은 그냥 그 모습 자체로 너무 좋은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걸 진짜 믿으면 그때 비로소 진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 주님을 높이기 시작해요. 그걸 진짜 믿으면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그런 사랑과 그러한 주의 음성을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탕자처럼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1절 부르시고 그 다음에 헌금을 걷어주시고요. 2절 3절 이어서 계속 부르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2절입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또 안람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야. 우리 후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한 번 더 부릅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 때문에 그 생명을 힘입은 자,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보혈로 인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기준으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실패하면 격려하고 좌절해 있으면 손을 잡아주고 쓰러져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대어주시는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이 핏값으로 사셔서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하는 순간이 와도 그것을 보지 말고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이 매 순간 날마다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날마다 매 순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아프면 손을 얹어주시고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면 잠을 자게 도닥여 주시고 내가 힘들어 지쳐 있으면 업어주시는 그 주님을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마땅히 정죄받을 죄인일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새 삶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낙심하고 자책하고 쓰러져도 괜찮다고 싶은 그 시점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주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 위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